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사실 살아갈 수가 없지요. 물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도 다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올라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1년에 52분의 주일이 있는데 52분의 주일에 예배에 정말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아무나 갈 수 있느냐?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감기가 한번 들려도 서울대학교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시험 치는 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준비를 했는데 머리가 있는데 그날 시험 치는 날 그만 이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그만 서울대학교도 못 들어가거든요.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따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말씀에 그 앞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말씀이지. 유명한 사람, 용사, 명성 있는 사람, 장부, 거인, 자이언트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끝에 가서 보니까 다 실패했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같은 제목이 되겠지요. 세상의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과 너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했는데 사실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앞서서 봤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이하에 모두셀라 또 아버지 람의 그런 노아 이래 쭉 봤는데 이 앞장 또 이 뒤로 보면은 노아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6장 1절에 오늘 읽는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불신자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했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았습니다. 낳은 자식들이 보통 내기도 아닙니다. 영걸입니다. 명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사입니다. 근데 노아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그 시대에 어려웠으면 노아 아버지가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위로받기를 원해서 노아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자다, 안위자다, 위로받기를 원했다. 진짜 이 시대가 보니까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또 불신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어져요. 근데 명식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보니까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메시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에 노아라 이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오늘 답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앞집을 봐도 뒷집을 봐도 옆집을 봐도 모두가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심지어 말입니다. 더 이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는데도 내 자식보다도 더 잘 되어지고 돈벌이도 나보다도 더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좋은 거 다 사는데 나는 명식이 하나님 오직 복음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행동함입니까? 이게 은혜 입은 자입니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집에서도 한 번씩 우리 혜림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던지거든요. 진짜 하나님 우리 복음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할 때가 없잖아요. 한 번씩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누구라도 나 자신도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질 때 있겠지요. 아쉬워하는 마음속에서. 노아는 이 시대에 보니까 노아 가정에는 번성하지를 못했는데 불신자들은 번성했다. 이 시대의 번성이라는 것은 이건 힘있잖아요. 요새는 아들 자식 안 낳고 지금 살려고 하고 예를 쓰지만 이 시대는 자식 낳는 게 이게 힘인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가를 가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 나이가 500세 된 가운데 그제서야 자식을 낳았다. 문맥을 볼 때에 노아는 500세 이전에는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가정에 보니까 우리 지금 노아까지가 10대가 내려오는데 10대 볼 때에 조상들 보니까 60몇 세에도 자식을 낳고 100몇 세에도 200세 이전에는 다 자식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 되기까지는 자식을 낳아본 그런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땅에서 번성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과 가문의 힘은 자식인데 노아에게는 5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다. 근데 무슨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할 수 있느냐?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당대의 의인이요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아니 노아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기껏해야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어떻든 자식이 힘인데 아들 3명밖에 서열밖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또 알아서 500세가 되었으면 할아버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노아에게는 손자 하나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는 이 손자놈이 하나 없이 살은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무슨 행복했으며 노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더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배 크기가 작은 고기잡이 배가 아니라 길이가 150m 되는 큰 군항 같은 길이가 150m 되어지는 이 폭이 너비가 25m라 되어지고 높이가 15m라 되어지고 그것도 그냥 통도 아니고 1층, 2층, 3층, 3층으로 짓는 이런 배를 만들라. 뭐 사람 죽일 일이 있습니까? 뭐 이래놓고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었다 하면 가만히 방구들이 앉아가지고 아르목에 앉아가지고 갖다 주는 밥 먹고 에헴하고 이게 은혜이지 말입니다. 자꾸 일만 하고 온 손에는 가시가 다 먹이고 날마다 피투성이에 돼야 되고 망치한테 맞아가지고 멍이 들고 손톱이 다 뭐 빠질 지경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무슨 노화를 두고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꼭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여기는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맞나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부탁하면은 보살핌 받고 보안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은혜를 받은 것이지 오늘 노아를 볼 때는 어디 하나 그런 걸 찾아볼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노아가 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 만들어라. 자식이 많은 집에 가서 배 만들어라. 이러면은 얘들아 가자 배 만들러 가자 이러면은 예 아버지 예 할아버지하고 쭉 따라갈 텐데 노아에게는 자식이 달랑 3명인데 이때는 노아가 배 만들어 할 때는 자식도 안 태어났어요.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나서 완전히 이 땅에는 멸절되어 있는데 배 만드는 기간이 얼마 걸렸냐 한 120년 걸렸거든요. 그 노아가 500세에 자식을 낳았다면은 하나님이 배 만들어 할 때는 500세 이전에 자식을 낳기 전에 노아는 자기 혼자 달랑했을 때에 할아버지 아버지 나이 많은 노인네들 모시고 사는 가운데서 배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앞에 깜깜했겠습니까? 완전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은혜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말입니다. 뭐 의리여는 차를 타고 다니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멘 믿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그 말씀 받음을 이제 너 혼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은혜를 받은 것이 뭐 잘 먹고 잘 쓰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가.
우리가 금년도에 절대 목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누구를 들어 사용해야 되는데 120년 이후가 되어지면은 이 땅에는 900살 먹은 사람도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10살 먹은 사람도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지금 응애 태어난 아이도 120년 뒤면은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12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가족만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 노아야 찾아오신 것이 이 은혜잖아요. 미래를 알지 못한다면 은혜가 되잖아요. 조선시대 세 번째 임금이 그 태종 임금이잖아요. 이방원, 이성계 아들이잖아요. 근데 나라가 세워진 지 불과 10년밖에 안 되었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몇 년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이제 정종이 되어서 나라를 세웠는데 얼마 안 되고 죽어버렸어. 이 세 번째 임금이 됐는데 10년밖에 안 되었는 거예요.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뭐 대신들이 임금한테 자꾸 콩나라 판나라 이랍니다. 임금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불렀어요. 대신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되었다면 모르겠다. 이제 불과 10년밖에 안 되었다. 지금 나라의 기둥을 세우는 것도 지금 바쁜데 언제 창을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북쪽에 있느냐 그런 시간 아직 안 했지 않느냐. 지금 이제 나라가 세워진 지 10년밖에 안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임금을 중심해서 임금의 명령이 임금의 어명이 임금의 모든 생각 속에 온 관조 백들 이 점기 대신들이 그냥 힘 모아서 따라주는 것만 해도 이 나라가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 기둥도 하나 옳게 모셔왔는데 뭐 창문을 여내야 됩니다. 저내야 됩니다. 이러느냐? 아주 단호하게 태종이 말하더라고요. 이제 나라가 하나님의 창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10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완전 지멋대로예요. 완전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지멋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나라가 세워졌으면 임금의 그 당시에는 임금이 절대 군주잖아요. 임금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면서 어떻게 할까? 그 고민 속에서 백성들이, 신하들이 임금을 따라야 될 그 시간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님 창문을 열어내야 됩니다. 창문은 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답답해 계십니까? 야, 이 사람들아. 지금은 창문을 열어낼 때, 저어낼 때가 아니야. 기둥도 지금 옳게 못 세우는 시대의 시간인데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노아 시대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길이가 150m 되는 배를 만들어라. 예. 너비를 25m 되는 배를 만들어라. 예. 높이가 15m 되는 배를 만들어라. 예. 그것도 중간중간 층을 내가 3층으로 만들어라. 예. 창문도 내가 지시한 그대로 만들어라. 예. 이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복된 자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분해 가지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들이 쓰임받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노아를 두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왜? 말씀을 들은 자이기에. 말씀을 듣고 믿은 자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한 자이기에. 온 동네방네 사람들을 보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 말하고 있습니다. 배 만들자. 그것도 저 물가에 바닷가에도 아니고 저 산 꼭대기만 내가서 배 만들자. 근데 노아는 그 말을 하고 다녔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노아 시대의 상황을 보십시다. 가인의 후손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할 때 이 사람들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이거든요. 이들 가운데서는 영걸도 태어났습니다. 오늘 4절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물론 우리가 지금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사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문자를 보면은 장구, 거인, 영어로 보면 자이언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구 선수
그 앞에 가보니까 나는 완전히 메뚜기 같더라고요. 저 대구 저 수성 관광호텔이죠. 수성 관광호텔 거기서 이제 한번 봤는데, 저 뭡니까? 이게 뷔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나는, 사람이 몇 개 넘는데,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엄분이 같이 얹어가지고 그걸 막 몇 개나 먹는지, 막 몸뚱이가 막 완전히 막 황소 같아요, 황소. 아주 자이언트야. 가다가 이렇게 보면 나는 완전히 튕겨 나가겠어요. 이때에 불신자의 자식들이 다 이렇게 건장한 자식들이야.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탄의 은혜야. 근데 보니까 사탄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부럽겠나 말입니다. 오늘 모두셀라가 오늘 라멕이 3대까지 사는데 자기 집의 자식들은 보니까 전부 다 삐쩍 말란 자식이라. 근데 불신자의 자식들을 보니까 막 전부 다 막 대단한 놈이라. 머리도 좋지요, 용사지요, 명성 있는 자지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가인의 후손의 삶을 볼 때에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 세상 둘러보면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 집의 자식은 이제 공부했는데 CEO급의 월급을 받고 있고 말입니다. 우리 집의 자식은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직장도 못 가고 있고. 비교를 해볼 때에 엄청나게 비교를. 이놈은 주여 복음 하면서 말이라 전도 하면서 뭐 충성 헌신 교회에 막 교회는 막 전부 다 완전 헌신 봉사하는데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저 집 보니까 뭐 교회는 하나도 안 나가고 말이야. 뭐 완전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쪽쪽 잘 되어지고 뭐, 집도 사고 뭐 아들 딸 자식 뭐 득보고 딱 이래 되는 거라. 이 시대 보니까 네피림이요 용사요 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래 되어지니까 이제 셋의 후손도 아담의 후손 가서 셋의 후손도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 집과 사돈해야 되겠다. 장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저 집 딸 보니까 대단한 CEO급인데 대단하게 뭐가 있는데 그만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막 결혼을 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사실이지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셋의 후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더니까 세상으로 그만 물이 들어버렸어요. 깨끗한 물에 뭐가 들었냐? 아주 못 먹을 물이 한 방울 떨어져 버렸는데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결국은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는 뭐 경건한 삶을 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유독 노아만큼은 달랐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합니다. 사돈을 맺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배만 부르면 떼어지고 잘 먹으면 떼어지고 좋은 거 가지면 떼어지고 완전히 육신 고깃덩어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니. 이제 보니까 셋의 후손도 다 불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님 성경대로 살면은 덩실하요. 나 그 소리 들었거든요. 대구에 부목사를 있으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면 나를 보고 막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대로 살면은 덩실하요 이러더라고요. 성경대로 살면은 덩신의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내 머리를 써야 되고 교회에서도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든 이게 오늘의 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 받으라 하면 교회들 좋아하고 뭐 좀 이제 전도해야 된다 뭐 한다 하면은 부담스럽고 이제 이렇잖아요. 성경대로 살면은 덩실하여 하는 그런 시대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같듯이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살면 덩신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는 불신자와 더불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 완전히 육신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만의 삶이 되면 된다는 거. 어제 이 목사님 메시지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버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은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창세기 6장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리는 거라.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지가 답답하면은 하나님 하는데 자식이 아버지 떠나버리면은 지가 답답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보면 말입니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탕자가 지가 아버지가 떠나서 떠나버리면은 지가 어느 날 힘들면 아버지 하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안 돌아가면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되어지는데 이제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라. 내 하나님 너가 싫어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는 육체의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120년 이후에는 이제 나이도 급감하겠지만 나이도 이제 이후로부터 나이가 막 떨어집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기까지가 이제 얼마 걸렸냐? 이때에 120년 말은 하나님이 120년의 유예기를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회개해라, 돌아서라. 방주 만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돌아오너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120년 이후에는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던 사람이거든요.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오겠지요. 이 시대에도. 개인 종말의 시간이 오겠지요. 시대적인 종말의 시간이 오겠지요. 지구 종말의 시간이 오겠지요. 그 시간이 120년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어떤 성경에는 이 시대에는 120년 이후에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와버리는 거죠. 사례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창세기 3장보다 더 큰 불행이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이제는 육신의 고기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밥 안 주면 밥 안 준다고 감을 찌르고, 고기 안 주면 고기 안 준다고 감을 찌르고, 마치 이 광야를 걷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안 주면 고기 안 준다고 날뛰고, 이런 것처럼. 완전히 이제는 육신적인 삶이 되어버렸지요. 거기에다가, 나이가 이제는 완전히 급감합니다. 900몇 세, 700몇 세 살다가, 이제 노아 시대 이후로는 나이가 완전히 푹 떨어져 버렸지요. 이게 저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0년 이후가 되어지면 모두가 다 물바다에 다 빠져버려야 되잖아요. 세상에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땅에는 이제는 죄로 가득 찼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관영이라 했지요. 우리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 관영이라는 뜻을 더 이해가 됐겠지요. 가득 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영. 우리가 옛날에 감꽃이 떨어지면은 그 뭐 이렇게 실이라든지 지푸라기라든지 이렇게 감을 꿰잖아요. 감꽃을 하나씩 하나 주워가지고 더 이상 깰 데가 없으면 합니까? 맺어지잖아요. 맺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꽉 찼단 말입니다. wel간자에 찰령자라. 꿰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낄 데가 없어. 그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제가 사이고 깨이고 해가지고 꽉 차버렸어요. 진주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데서 가지고 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꿰가지고 꽉 차버리니까 이제는 맺어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 죄를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도 하는데 죄로 가득 차버리니까 이 냄새가 어떻습니까? 냄새가. 얼마나 구린난다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사람의 죄가 부패하고 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상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는데 공중의 새까지 가축이 기는 것까지 내가 그것들을 지었을 한탄함이니라.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의인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특별한 은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이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뭐 부자 됐다 그거 다 떠나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받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말씀이 들어지는데 에이구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맞지요. 아멘. 아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저 현장에 12가지 세상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 현장에 어디 살리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어가면 다 사는데 방주에 타야 되는데 방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전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노아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두셀라, 라멕이 노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낙이 나는 해에 죽었어요.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 낙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도 5년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지. 이게 축복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홍수의 아픔을 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별을 200m, 300m짜리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120년의 세월을 주면서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짐승들을 다 집어넣고 노아에게 이제는 너희 식구들이 들어가라 할 때에 할아버지, 아버지, 온 식구들 다 집어넣으면은 배가 모자라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노아가 이 배를 만들 때 참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노아 홍수다던 그 해에 할아버지 죽었었는데 그럼 할아버지 이 모두셀라가 배를 짓는 데에 같이 안 만들었겠습니까? 아버지도 5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배 만드는데 참 동참 안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홍수의 그 아픔을 보지 않고 세상 떠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라. 앞으로 120년 뒤에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하백의 주관자이십니다. 저 바다 끝에 뭐가 있는지도 아십니다.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도 아십니다. 저 벽 뒤에 뭐가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앞에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이것만 보고 꽃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더러운 날파리 똥파리가 날아다니요 싫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 저 멀리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모두셀라 라멕이 노아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홍수를 맛보지 않고 세상 떠났다는 것이 노아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가까운 일가 친척들도 친구들도 전부 다 지금 물에 다 빠져 죽는 그 시간에 아버지는 그런 아픔을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버렸어요. 따라서 500세의 자녀가 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태의 문을 일부러 닫아놨더라고요. 노아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다. 그 자식들이 어떤 놈들은 경건된 삶을 살고 어떤 놈들은 경건된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럼 아버지로서 내 자식이 어떤 놈은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고 어떤 놈은 방주 바깥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형님 하는 그 꼬라지를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그까지도 아시면서 노아에게 500세대까지 자식을 안 줘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책임져 주신다 말입니다. 지금 왜 이러느냐?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복음만 있다면 오늘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500세 이전에 많은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들이 방주 안에 못 들어가면 노아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자녀, 손자들 뒀다면 더군다나 자식을 갖다 했다. 손자가 마음이 돼 있잖아요. 내가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손자가 마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 하는데 안 돼. 문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말씀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아예 500시가 되기까지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식들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들까지도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셈과 이제 며느리들이 뭡니까? 자식들이 막 자식을 낳잖아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 완벽하게. 오늘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고 요 현실 속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가장 유익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100세 전에 최소 200세 전에 자식을 낳았다고 했는데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다. 손자도 하나 안 줬다. 야, 이게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아니지요. 홍수가 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적은 수의 자녀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때는 그 시대 보면 번성했는데 나한테는 자식 설비도 안 줬는데 이게 무슨 은혜냐?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방주 만들라는 것을 누구에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노아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20여 년 전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오직 예수 듣게 만듭니다. 이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또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을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마치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기울였어요. 노아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방주 만들라는 것을 누구에게 하였는가? 하나님 노아에게 하셨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절대 그 하나님의 목표 속에 우리가 지금 있어서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요.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노아가 망했느냐? 노아의 가문이 망했느냐? 다른 가문들은 용사가 태어나고 명성 있는 자가 태어나고 자이언트 거인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 망해버렸는데 노아는 달랑 3식구밖에 없었는데 아들 3뼈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며느리 서들이 들었는데 8식구 이게 나중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세상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럼 누가 승리냐 말입니다. 그 말씀을 노아가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 말입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 은혜지요. 말씀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저를 키웠던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 다락방 하지마. 다락방 이단이야. 저를 키웠던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오셔가지고 축하하시는 그 목사님이. 제가 언젠가부터 안 찾아갔어요. 딱 한 번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저 상주 저쪽에 사시는데 집사람하고 둘이가 하직 인사라서 돈 몇십만 원 목사님 봉투에 하나 넣어드리고 그때부터 하직 인사를 해버렸어요. 그때 내가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래도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까 세상 이치를 본다면 먼저 안 죽겠습니까? 천국 가시거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이소. 하나님께 물어봐셔가지고 그때 내한테 말해주이소. 꿈자리라든지 말해주이소. 내가 그때 참 우스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 복음에 이 믿는다 이게 은혜잖아요. 강단에서 여러분 죄를 지라 그럽니까? 영원히 사는 그 길 방주 만들어라는데 방주 만들자 그러는데 오늘 방주 만들자 하는데 노아는 아멘 하면서 손바닥에 피가 날지라도 말입니다. 망치질 하면서 나도 나름대로 망치질 잘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내 손톱을 때릴 때가 있더라고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배 만드는데 이 손톱을 얼마나 두렵게 했겠습니까? 때로는 손톱이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했어. 자,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방주 만들 때에 노아 할아버지, 노아 자식들만 참여했겠습니까? 나는 그래 안 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우리 식구들만 여기에 건축했습니까? 다 인부들 들여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거든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방주 만들자 돈 막 주고 인부로 들여가지고 방주 만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참여했어요. 방주 만드는데 같이 똑딱똑딱 하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다 머리 다 빠져 죽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방주 만드는 거 댕신 같은 놈. 우리가 돈 버리는 좋지 뭐. 우리가 돈 버리는 거 좋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삶에 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재벌이 복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인부들 부리면은 그 돈 줘야 되잖아요. 돈 안 받고 자기들하고 뭐 짓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노아 아버지야 뭐 돈 안 받고 하고 자식들 돈 안 받고 하지. 왜? 이거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만들자 할 때에 돈도 꽃배기를 줘가면서 만들자 했을 거예요. 우리 저 드림아트 자리에 그때 인부들 생명수당 줘가면서 지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비밀을 모를게요. 왜 등식까지 생명수당까지 주느냐? 우리는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있어야만 내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이 지역 사람들 산다는 거. 노아는 알았습니다. 네가 살고 네 자신이 살고 모든 사람이 다 산다는 거. 이 방주 만드는 거. 노아는 그런 마음을 알고 지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오늘 가니까 또 하루 일당 주네, 순삭 주네, 오늘 보너스 주네 이런 재미로 이제 참석했지요. 그 사람들은 다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노아가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방주 만들 때 이 사람아, 앞으로 120년 뒤에는 이 땅에 홍수가 나. 그때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아무도 안 믿었지요. 오늘 우리 교회를 지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공산성 그 당시 보니까 뭐 다 그렇더라고요. 자, 성전 짓는데 참여만 했지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해야 되느냐? 복음 전했잖아요. 노아가 방주 이유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고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는 거야. 등진거지. 그것도 저 바다에서 짓는 물에서 이게 배 만들면 모르겠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배 만드는 거 이해가 안 되어지잖아요. 자, 이해를 안 되어지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은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해결자다, 그 이름만 있으면 다 끝나. 이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나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싫으면 여러분들 막 일어나서 나갔을 거예요. 양심이 고와서 못 나갔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탄한테 잡힐 거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도 듣기 싫어서 못 오겠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복음이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오늘의 현실에 감사합시다. 오늘 내가 가난하다. 감사하십시다. 힘들지만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오늘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받음에 감사합시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위로가 있고 때로는 용기가 주는 말씀일지라도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때로는 채찍질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감사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때로는 몽둥이가 돼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는 말씀일지라도 감사하시고 진정한 위로의 말씀일지라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음에 감사합시다. 이 방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는구나. 이 복음운동에 하나님이 이 동서교회에 복음운동하는 일에 오늘 나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남전도에 여전도에 나를 이 찬양대에 나를 교사로 이렇게 주일학교를 섬기게 만드는구나.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주일학교에 저 방주 만드는 저 일에 나를 들어서 하나님 인부로 쓰시는구나. 내가 기관을 섬기면서 나를 들어서 기관을 섬기는 이 일꾼으로 장인으로 나를 쓰시는구나. 감사하십시다. 절대 사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복음으로 각인하십시다. 더 나가서 절대 사명 감당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노아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만들겠습니까? 120m나 되어지는데 120m나, 150m나 엄청난 편인데 우리 교회 길이가 한 25m 정도 안 됩니까? 이 폭이 한 이 정도 되는데 그거다 길이가 막 어디 되어지고 높이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진 이런 집인데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아닌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한다면 그건 빈말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제 힘으로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주일 저녁 되면은 때로는 긴장이 되어져요. 어제 저녁에도 좀 주요 하고 있다가 이제 나가니까 이장님 들어오십다마는 토요일 저녁 되면 긴장이 되어져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리고 벌써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서고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면 늘 조심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노아는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방주 만드는 일에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을 거예요. 절대 헌신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받은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120년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갔잖아요.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니잖아요. 120년 뒤에는 하늘에서 큰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막 물이 막 쏟아집니다. 땅에서 샘이 막 터져버렸습니다. 막 물이 솟아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어느 한 지역만, 저 이스라엘 저 지역만 노아가 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겠느냐. 그런 이제 학설이 있고, 아니다.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완전히 물바다가 다 됐다. 그런 이제 이론도 있는데, 저는 어떤 이론을 따르냐. 전 세상에, 한국에도, 일본에도, 저 중국에도, 이 지구 땅에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다. 나는 그 이론을 믿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 산 꼭대기도 보니까 고기, 화석, 물고기 화석이 나오잖아요. 언젠가 거기는 물이 차 있었다는 말이죠. 여기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성경 66권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헌신은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거. 노아는 전 재산을 다 들어서라도 방주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사에게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눈 감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온 세상을 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말씀을 받았다는 거. 내가 오늘 말씀 받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말씀에 내가 다른 생각 없이 맞아 하나님 말씀 아멘 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저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자녀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 남편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든 이번 한 주간에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길을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밥을 먹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나 자신이 노아같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다. 아이고 돈도 없는데 노아 시대 때 똑같았어요. 노아 가정에도. 예수 잘 믿는 가정도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라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